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제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읽는 것은 1절부터 5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5장은 2장에서 오순절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고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잡혔다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담대하게 말한 후 풀려나면서 믿는 성도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사도들의 발 앞에 자신의 소유를 팔아 내어놓으면서 천국을 맛보는 것 같은 축제 분위기와 같은 초대교회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오늘 1절에 남편 아나니아가 아내 삽비라 두 사람도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2절에 내놓은 것이 아니라 다 내놓은 것이 아니라 그 값에 얼마를 감춥니다. 3절에 베드로의 질책이 이어지죠.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고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 4절 끝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5절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고요. 7절에 보면 3시간 후에 그 안에 삽비라가 들어옵니다. 8절에 베드로가 묻습니다.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예, 이것뿐입니다. 9절에 너희 부부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10절 아내 삽비라도 죽고 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소유를 판 것은 자원함과 감사함이 아니라 바로 앞에 4장 36절에 바나바의 행동을 보고 우리도 바나바처럼 이라고 하는 약간의 시기와 질투가 작용했음이 분명합니다. 설령 그랬더라도 정직하게 자신의 것을 내어놓았다면 별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 자신의 것을 남겨놓고 그 중에 일부입니다 라고 감사한 마음으로 내어놓다 해도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문제는 내어놓은 이것이 전부라고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려 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의 본질입니다. 사람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베드로가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죠. 3절에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냐? 이것은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이면서 교회를 외적으로 박해했지만 실패하자 사탄이 내부의 부패를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 했음을 보여주는 거죠.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직장도 외적인 공격, 보이는 공격은 잘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에서 썩어가는 것은 감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편이라 감싸다가 함께 망하고요. 우리 교인이라 감싸다가 함께 망하고 가족이라 감싸다가 함께 망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라고 감싸다가 함께 망하는 겁니다. 반면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향해서 보인 이 단호하고 냉정해 보이는 태도는 개인적인 감정이나 보복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머리이신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의 행위를 단순히 사람들 사이의 거짓말로 보지 않고 성령을 속인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신앙생활의 1차적인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베드로의 단호함은 성도가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그 외식에 빠질 때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영적 파멸을 가져오는지를 경고하는 것이죠. 만약 초기에 교회에 이 기초가 세워지는 이 시점에 이런 기만과 위선이 용납되었다면
복음의 순수성이 순식간에 오염되었을 겁니다. 공동체의 사랑은 반드시 진리와 거룩함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베드로의 냉정함은 한 개인에 대한 미움이 아니라 온 공동체를 죄의 누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회적 결단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4절에 보니까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그거 네 땅이야. 그 값을 네가 팔았으면 네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런 의미예요.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는 거죠. 그거 네 땅이야. 하나님 너에게 주신 거잖아. 그거 돈을 팔았으면 네 마음대로 해야지. 네가 원하는 대로 해도 돼.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헌금이 강요된 것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재산 자체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자발적인 중심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 베드로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권징 사건 이후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11절입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대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크게 증폭되었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 피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공경하고 두려워했다. 하나님 앞에서 경외감이 크게 증폭된 거죠. 이렇게 초기 교회에 파고든 사단 마귀의 거짓이 드러나고 제거되자 하나님의 교회는 건강한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12절에요. 사도들을 통해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고 13절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두려워하여 접근하지 않았대요. 상종하지 않았다고 그러죠. 상종하지 않았다는 것이 더러워서 상종한 게 아니라 나는 막 덕지덕지 막 욕심이나 막 이런 게 붙어 있는데 저쪽 사람 보니까 막 너무 거룩하게 반짝반짝 핀, 왠지 내가 막 하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갔다가는 저 사람을 오염시킬 것 같아. 그래서 가까이 하지 않은 거죠. 우리도 그래야 되는데 말이죠. 이 13절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두려워하여 접근하지 않지만 그러나 백성들이 칭송한 거죠. 박수를 보낸 거예요. 그 작은 무리를 향해서요. 14절에요.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아졌대요. 15절 치유의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심지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바랄 정도였대요. 16절에 예루살렘 부근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 치유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헌신은 경쟁이나 명예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들은 은근히 헌신을 경쟁시켜서도 안 됩니다. 헌신과 명예를 맞바꾸려는 시도도 매우 불경한 태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직분을 돈을 받고 거래해서도 안 됩니다. 진정한 부흥이란 무엇이냐?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외하는 거룩성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이 진짜 부흥이죠. 개인의 거룩한 부흥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교회 전체의 숫자적 부흥을 꾀하다가 개인의 거룩한 부흥을 놓치면 그것은 뿌리가 썩고 내부가 썩은 것을 치료하지 못한 것과 같은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나 개인의 거룩이 날마다 증진되어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나의 말을 통해 행동을 통해 섬김과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개인의 부흥과 공동체의 거룩한 부흥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리는 것이 누군가의 강요로 인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 헌신의 발로에서 시작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경쟁이나 명예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개인의 거룩한 부흥이 있게 하시고 공동체의 교회에 거룩한 부흥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